오늘은 복음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화면을 따라 함께 교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무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은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거센 핍박과 소동이 일어나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피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거짓 선동과 폭동은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관료인 한 서기장을 통해서 데메드리오의 이 거짓 선동으로 시작된 폭동을 잠잠하게 하셨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들 한 가지 좀 생각하며 묵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한 거짓 선동과 폭동의 한 가운데 우리들이 있었다가 간신히 겨우 피신을 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 들고 무슨 마음이 들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한 상황 속에서 겨우 피신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요, 당분간 좀 안정을 취하면서 좀 쉬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도 바울도 당분간 좀 안정을 취하면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방금 전에 경험하였던 것처럼 위협적이고 험악한 분위기의 사람들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갓 태어난, 갓 예수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 성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별한 몇 공산주의 국가와 급진 무슬림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우리들은 평안하게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기독교가 대다수의 많은 국민의 종교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압력이나 사회적인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했던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거의 배신자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 헬라 문화권 안에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차가운 눈초리와 까칠한 대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사회적인 압력을 받고 사회적인 압박을 받는 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다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급진적인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어서 제거 대상이 되어서 공격을 받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예수를 믿고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분명히 외롭고 분명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본인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자신이 전도하러 다녔던 그곳의 초신자 성도들에 대한 안위, 믿음이 염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의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유대의 사회와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친척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박해와 순환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소유한 복음과 믿음과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권면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절실히 정말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2차 세계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나왔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며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게 돼요. 오늘의 본문 1절, 2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1절에서 소요가 그침에라는 부분은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거짓 선동과 폭동이 그친 문제가 해결된 그 다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폭동과 소요가 그친 다음에 자신이 양육하던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1절과 2절 단 두 개의 성경 구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전혀 짧은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도 하나를 좀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출발을 해서 서머나를 거쳐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블로니아, 데살로니가, 아덴을 거쳐서 헬라, 즉 고린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출발을 해서 서머나를 거치고 버가모,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리니아, 데살로니가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들 그것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이야기하는 헬라는 바로 여기 고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 그 당시에 헬라 지역 아가야 지역으로 도착을 한 거예요. 짧은 두 개의 구절이지만 꺼주십시오.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진행되어진 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여정은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복잡해요. 때문에 다시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여행을 출발을 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약 2년간 머무르는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해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했어요.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해서 편지를 미리 전달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지도 다시 보여주시죠. 고린도 전서가 전달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을 했다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부분이 지도에서는 점선으로 표현된 이거에 바로 그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해서 편지를 미리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들렸다가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종료해 주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두 번째로 방문을 하였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에베소에서 도착해서 사역을 한 지 3년 차쯤 될 때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거짓 선동과 폭동이 수습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2차 성경 여행 중에 방문했던 지역들을 신방하고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절과 2절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후반부로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은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블로니아, 데살로니가에 포함된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가 여기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해요. 에베소에서 출발을 해서 이 지역 마게도냐 지역을 오는 동안 이 지역을 거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는 동안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해서 고린도 교회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고린도 후서를 전달을 하고 고린도 후서가 전달된 이후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이후에 아덴을 거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헬라라고 표현된 고린도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한 채로 그곳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길 원하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요. 본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 교회의 신방과 양육 사역을 마친 이후에 3개월 과정을 마친 이후에 3차 선교 여행 일정을 거기서 종료를 하고 바로 유대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복귀를 해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정도를 보내며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막 그때쯤에 유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자 할 정확한 그 타이밍에 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도 바울은 꽤 긴 시간이었던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종료하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복귀해서 큰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자신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서 보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마게도냐 성도들과 또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과 또 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큰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했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이 헌금을 사도 바울이 들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큰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쯤에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아덴에서 배를 타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 뱃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은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힘들고 지친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헌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복음의 협력자들을 보내주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보라. 여기서 디모데를 제외하면 나머지 6명의 성도들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본문 4절에서 기록된 이 7명의 성도들은 큰 성도들이 모아준 큰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기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협력하였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7명의 동역자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을 위해 모여진 큰 헌금을 들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시에 같이 동행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노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큰 헌금을 들고 7명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동시에 함께 같이 움직인다면 더욱더 쉽게 발각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략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본문 3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읽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는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7명의 성도들은 배를 타고 바로 드로아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게 돼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을 잡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드로아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기록된 성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혼자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헌금은 이들이 들고 7명이 배를 타고 먼저 드로아로 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 일행들과 헤어져서 혼자서 육로로 여기서부터 육로로 아덴을 거쳐서 이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아피볼리, 빌립보, 네아폴리까지 와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 드로아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는 화살표 방향이 양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까지 왔다가 사도 바울이 혼자 이쪽으로 다시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해서 육로로 여기까지 간 다음에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일행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종료해 주시죠. 이 타이밍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행전의 저자로 알려진 누가도 3차 선교여행을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누가도 드로아로 사도 바울의 일행들과 드로아에 와서 함께 합류를 하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요.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5절 6절에서 우리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그리고 그 누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어떤 일꾼 혹은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7명의 성도들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와 또 누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일행들이 모두 다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합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급진적인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과 박해를 피해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모두 다 함께 합류하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큰 기쁨, 감사,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더 큰 복음의 능력과 위로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본문 7절, 8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방금 읽은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혹은 그들이라는 표현은 앞서서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에베소에서 올라온 누가와 그의 동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협력하고 있던 소수의 동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다수의 크리스천 성도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등불을 많이 켰는데라는 이 표현은 넓은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야 할 만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드로아는 사도 바울과 복음의 일꾼들이 잠시 동안 머물며 지나갔던 곳에 불과했지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를 내렸고 스스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서 이미 그 당시에 다수의 성도들이 드로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드로아에 예수를 믿고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일행들은 당장 내일 또다시 배를 타고 유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해야 하는 일정 계획이 있었습니다. 배편 일정을 사도 바울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당장 내일 배가 떠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드로아 도시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밤이 밤늦게 늦었는데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정말로 최선과 열정을 다하게 됩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어떤 분들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지를 못해서 좀 장난스럽게 혹은 불경스럽게 걸터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해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유두고라는 이 이름은 그때 당시에 비교적 가난한 하류계층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유명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가난한 하류계층의 청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온 청년이라면 그는 하루 종일 고되고 힘들게 노동을 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온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가난한 하류계층의 청년이었다면 이 예수 믿는 이 드로아 항구 도시의 성도들 그룹 중에는 상류계층 성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류계층 성도들이 와서 좁은 다락방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황에 자신이 하류계층의 청년인데 그것에 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만일에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은 것은 정말로 불쌍하고 참담한 그러한 사고일 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유두고에 대한 자세한 상황,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인 해석으로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지 밤늦도록 최선을 다해 설교를 말씀 중에 청년이 창문에서 추락하여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의 유두고의 졸음에 대해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로 힘들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 신학교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들고 고된 노동을 하루 종일 하다가 노동이 끝난 이후에 피곤함과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신학교의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대비할 수 있는 노트를 정말로 잘 준비를 해놓고서도 하루 종일 노동을 하다가 와서 이제 밤늦게 노동을 하다가 와서 밤늦게 자야 될 시간에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쏟아지는 피곤함과 졸음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 다 준비된 노트를 외울 시간이 없어서 책상에 엎드러졌던 경험이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정말로 힘든 육체 노동을 하루 종일 감당한 이후에 쏟아지는 피곤함과 졸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들이 고려해 볼 때 함부로 특별한 정보도 없는데 정죄하는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설교하는 중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설교가 멈출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즉각 떨어져 있는 청년에게로 달려 내려갑니다. 10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도 바울은 마치 구약 성경의 엘리사가 아이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미 죽어 있는 그 청년 위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떨어져서 기절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윗다락이라는 표현이 있죠. 다락인데 그 위에서 윗다락이에요. 또 성경에서 3층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층 건물에서도 잘못 떨어지면 죽어요. 3층 건물에서 만일에 졸다가 거꾸로 떨어지면 진짜 죽어요. 기절한 거 아니에요. 죽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던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던 겁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던 다수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떡을 떼어 먹고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었던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들 위에 임하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의 위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덜하지만 여자분들은 은혜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시더라고요. 은혜 받으면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3-4시간 금방 가는 거를 저는 여러 번 봅니다. 그만큼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떡을 떼며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기쁜 일이고 위로가 되는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위로가 얼마나 큰 거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큰 위로가 과연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만 임하였겠습니까? 아니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더욱더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었을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평범한 목사에게도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능력, 구원의 축복, 그러한 증거들이 들려지고 제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 계획했던 것처럼 6월절 절기에 맞춰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어요. 도망가야 됐으니까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누리게 되는 하늘의 큰 능력, 하늘의 증거로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축복과 위로와 평강은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것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 물질 혹은 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도 받으시되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평강과 복음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늘의 복, 하늘의 평강, 복음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하늘의 위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가야 했던 사도 바울, 정말로 긴 세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명절을 지키기를 사모했던 그 소소한 꿈조차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러한 하늘의 평강과 복음이 주는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그 복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늘의 평강과 복음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들의 삶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며 힘들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에는 종종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 허락된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